시편 62편 5절입니다. 시편 62편 5절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겨울에 달면 들려 있김보다 경하리로다.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다윗이 이제 자기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기 나의 소망이 서로 쫓아난다. 1절에는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구원이 이제 그렇게 했고 5절에는 소망이 이렇게 5절에는 소망이 저로 쫓아난다 했고 1절에는 구원이 그에게서 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거를 평생 배우는 거라 하겠죠. 나의 구원, 나의 소망이 주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잠잠히 잠잠이라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잠잠히 이런 뜻은 계속 꾸준히 부르짖을 때도 있지만 또 항상 잠잠히 묵상하듯이 잠잠히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일계명생활하고 바로 그 일계명생활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또 이 말씀이겠죠. 예. 그러니까 또 다르게 표현하면 시편 40편 1절 같이 찬송가 우리 152장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래서 찬송가 우리가 152장도 보면 목마른 사심과 물을 찾은 같이 갈급한 이 심령은 예수 찾았다네. 그 후렴이 뭐죠?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영혼아 오늘 다윗은 말이 자기 영혼에게 많이 타일러요. 또 어디도 그랬죠. 시편 40편 5절에도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이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 그 얼굴에 도우심을 내가 오히려 찬송하게 되리로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자꾸 타일러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이 내 마음에게 몸에게 타일러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참 계속 배우지만 또 주님께 우리가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징계도 받아가면서 사람이 교육이 되는 것이지 뭐 책망과 징계 없이 사람이 되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또 그거를 잘 받을 때 그 사람이 겸손해지고 바로 아는 게 되지. 인간은요 놔두면은 하나님도 아니면서 참남된 일을 자꾸 해요. 하나님같이 저도 잠깐 주님을 잊어버리면 내가 다 할 것 같이 참남되게 산단 말입니다. 어느새 하나님이 돼 있죠.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그렇죠. 인간은 거의 같으니까. 그래서 어떨 땐 인간이 절망 속으로 몰아가면서 강제적으로 강권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이렇게 만들잖아요. 스스로 깨어서 사는 게 제일 좋은데 우리가 스스로 깨어 살 때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것까지도 하나의 은혜를 주셔야 되지 항상 깨어 사는 게 항상이에요. 항상 깨어 사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그래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래.
오늘도 우리는 뭐 특별한 일에서만 아니라 오늘 하루에서 평소 적게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오늘도 주님이 나의 소망이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근데 그분이 보배래. 모든 보배 중에 보배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는 산돌인 보배이신 계속 나와. 그죠? 또 그거를 마태복음 13장 40절 45절에도 그 밭에 감추인 부하로 표현했고, 또 장사가 진주로 가는 장사가 찾은 진주와 같이 표현을 했잖아요. 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보배라는 것은 가장 귀하다는 뜻입니다. 뭐 바울의 직접 표현을 뭐라고 했죠?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이래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갈수록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소망이고 1절에는 구원이라고 하고 5절에는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소망.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 주일날 사도행전 7장을 이렇게 봉독하고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은 저 말씀을 증거할 때도 하늘을 우러러 보고, 그죠? 하늘을 우러러 봤다. 7장 55절. 하늘 우러러 보니까 또 56절에 하늘 문이 열렸다 했죠. 그죠? 거기 주님의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걸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가 개인의 구원을 이루어나가고 남을 구원하는데 꼭 우리는 먼저 주님을 하늘 우러러 쳐다보면서 주님을 쳐다보지 않으면은 그걸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하나가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셔서 뭐가 생명을 주시고 해서 되는 것이지 안 돼요. 하물며 남을 구원해가는 그 일에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세상은요, 좀 넓게 보면은 잠깐 나그네 세상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배우면 저절로 나를 배우게 되고 세상을 배우게 되잖아요.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면 모든 게 다 무지해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이렇게 전도서도 말했고, 그 외에 다른 걸 더 알라고 하는 게 뭐죠? 미친 짓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그게 젊어서는 알 수가 없죠. 젊어서는 더 세상이 필요하다고 느끼니까 갈수록 인생을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곡식이 익어가는 때는 그게 뭐 익어가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 오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면 대저 나의 소망이 거기서 나온다. 대저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온다. 이걸 점점 깊이 깨달아가고 느끼는 게 알곡이 지금 맺어져 가는 그 순서입니다. 그래 오늘도 스데반을 보면서 이거 보세요. 다른 전체 구원에 의해서 하나님이 스데반의 그 믿음이 이 도리어 순교를 통해서 전 예루살렘 핍박이 일어나고 사도 외에는 다 견딜 수 없도록 다 흩어졌는데 그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앞서가는 역사의 순서였잖아요. 그래서 흩어져서 사마리아 가니까 빌립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뭐 하나님의 기적과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 또 그때 흩어진 사람이 안디옥 와서 안디옥에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을 받고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 했잖아요.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을 받고 그거를 또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는 또 바나바를 보내고 근데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의 복음을 받았을 때 주저앉고 바나바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이방에도 복음을 전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그렇게 보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핍박이 없으면 좋겠는데
핍박이 너무 심해서 12사도에는 예루살렘에 거할 수 없도록 된 그 자체가 또 하나님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앞서가시는 그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이끄는 역사이기 때문에 신기하죠. 우리 따라서 예하면 어느새 조영교 목사님도 뭐 국내에 복음 전하고 세계에도 복음을 전했지만 자기가 어릴 때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로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봤겠어요?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 겨우겨우 본 영어가 또 다른 복음 전할 때 쓰이는 그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는 나도 내 길도 모르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길도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그때에 맞춰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욥이 대표적으로 말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오직 그만 하신다고. 내도 모르고. 또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지금 우리 절망 같은 역사가 도리어 뭐예요? 스데반의 그 순교 역사, 절망같이 보이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말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복음이 땅까지 전해지는 그 순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모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하여튼 당신의 뜻을 이룬다는 거 어떻게 어두운 시대를 통해서도 이루고 밝은 시대를 통해서도 이루고 내가 힘든 때를 통해서도 이루고 밝은 때를 통해서도 내 개인 구원을 이루고 이 시대적 구원을 다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은혜가 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주님을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아야 되지요. 그럼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려서부터 배운 게 있어요. 역경에 용감한 신앙. 환난 때를 당해보면 그 사람 자기의 믿음을 알 수 있다고. 남도 그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요. 소망이 끊어질 때 목회자들도 이런 내가 구원이 안 되겠다. 우리 교인들 구원이 안 되겠다. 이 시대가 안 맞다. 이럴 때 그 목회자의 진짜 생명이 있냐 없냐 그게 드러난다. 또 개인도 그죠? 개인도 어려워졌을 때 거기서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못한다고 낭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야. 이럴수록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서 그 소망이 거기 있고 구원이 거기 있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 바로 저 옆에 63편 보면 다윗의 시편 해놓고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유대 광야에 있다는 거 다윗이 지금 쫓겨다닐 때가 사울왕이 쫓겨다닐 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1, 2년이 아니잖아요. 응? 이렇게 다윗은 어려서 소년 때 목동일 때는 그 나름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고 또 이렇게 억울하게 사울왕이 쫓겨다닐 때는 더욱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또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죠? 절망적이거든요. 우리 다윗의 그 유대 광야 십몇 년을 쫓겨다닐 때 보면 절망적인 겁니다. 그것도. 그럴 때 거기서 꾸준히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소망이 나오고 구원이 나온다는 걸 그런 체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다윗을 하나 보면서 또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은 사람들이 그저 대우받고 잘 살았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상이 가득한 그 바빌론 나라에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자 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좀 잘 되면 치기하고. 그죠? 자, 그래서 우선 그들이 다니엘의 세 동무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일도 있고 다니엘 같으면 시기를 받아갖고 그죠?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내게 대해서도 소망하지만 다른 사람의 구원에도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 같으면 우리 아무개 성도는 안 돼. 또 부모들 같으면 아이고 저놈 자식은 안 돼. 이렇게 될 절망적일 때가 많이 있겠지만은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을 배웠어요. 어떤 자기에 대해서나 어떤 사람에게 대해 구원의
절망을 가지면 그게 살인하는 거다. 영적 살인이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도 싫어하세요. 아니야. 저 사람 저래도 하나님이 구원의 순서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내가 믿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소망이 없는데 저런 놈하고 뭘 소망을 가졌어. 어떤 사람들은 그거하고 한번 하자지도 마 이러잖아.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거기도 소망을 가지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소망. 자, 우리 조영기 목사님 어저께 장례식이었나? 지금 조문하고 있지. 그때 하우스보이를 했을 때 보면 소망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 하우스보이도 왜 그만뒀냐? 폐병이 들어서 그만뒀어. 그러니까 더 소망이 없었겠지요. 그렇지요. 소망이 없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기적 역사로 병이 나았잖아. 그죠? 소망이 없어. 어릴 때의 그 믿음이 없을 때 소망이 없다는 그거를 제가 이렇게 과거를 들여보면 소망이 없을 것 같아. 바랄 게 없는데, 그 어린 마음에. 그죠? 그러나, 가을수록 주님 한 분으로 나의 소망이고 나의 구원이 된다 하는 것을 주님은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믿는 사람은 구원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든지.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약할 때, 자, 소망이 없다는 게 내가 약하다는 거잖아요. 나의 우상을 다 깨뜨렸다는 거잖아. 그지? 저는 9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있김보다 경하리로다. 잘난 자들 주님의 저울에 달면은 뭐 같다고요? 입김. 바람은 저거 센 건데, 입김이 달리겠어요? 그 정도로 인간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잘났다 해도 그렇죠. 내나 천한 자나 높은 자나 또 같다는 거예요. 하는 거 보면은. 그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많이 그래, 너 얼마나 잘났냐. 어떤 때 잘난 척 막 그래 하고 그러면 우리 좀 문재인 정권 보고도 그래, 너 얼마나 잘났냐. 또 이렇게 생각도 해요. 알겠죠? 그래, 입김보다도 가벼운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런 인생이 하나님을 알면 더 놀라지요. 이런 정말로 바라보고 의지할 분이 있구나. 이게 보배지, 보배. 그래, 우리는 지금 이렇게 믿어진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아직도 우리 어린 신앙들은 본 게 있어요. 돈이 어디 벌었어요? 엄마가 무슨 부자가 됐어요?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결과를 비교하고 살라고 하잖아.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아직 모르잖아. 하나님 알아도 아주 너무 껍데기라니까. 그분을 의지할 수 없고 돈은 의지하는데, 사람은 의지하는데, 눈에 보이는 돈이나 사람은 의지하는데, 또 직장도 의지하는데, 하나님은 의지가 안 돼. 주변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럴 때 나를 보면 아는 거예요. 야, 나도 정말로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직장을 더 의지하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끼어 사는 게 힘든 게 아니고 거기에 나의 기쁨. 그래서는 큰일이 아니에요. 나의 기쁨. 오늘도 주님 나의 기쁨이야. 나의 소망이야. 나의 생명이야. 또 더 붙여서 저는 나의 전부야. 그분과 오늘 있으니까 고독하지 않아. 그분이 나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껴서 조심해서 살아야 돼. 그분이 있으니까 늙어가도 소망이 있어. 또 사람들을 다 스데반같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할 수가 있어. 나의 영혼아, 1절 같이 외워보시죠. 나의 영혼이 이랬어요. 알겠죠? 내 영혼아, 명령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죠?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거는 자기가 그런 사람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영혼이 잠잠히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 그래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거예요. 그 다음 5절에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나의 영혼아 뭐라고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또 이때는 명령하네요. 그죠? 대자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저만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피난처도 되고 또 제 6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라. 그 앞에 마음을 탁 숨기지 말고 토해라. 우리 주님께 있는 대로 다 말해요. 하나님 앞에. 토해라. 여러분들 우리 뭐 옥년 아직까지 그런 부모님이 돌아갔어 모르지만 자 정말로 부모 힘들 때는 자기가 믿는 부모에게 마음을 다 토하잖아요. 그죠? 토하지. 민영이 토하지요. 그리고 또 내일 되면 또 달라지죠. 토해. 토할 수 있는 대상이 세상에 뭐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있겠어요? 부모님. 어떤 부모는 또 그것도 안 돼. 안 되는 부모님도 있어. 토할 수도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토하면 더 좋아하셔. 그렇죠? 달래주시고. 그 앞에서 울면 보통 울면 무시라는데 주님은 위로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또 달래고 이끌어 주세요. 남편한테 해봐요. 될까? 우리 저기 신하자 옆에 남편이 있지만 되겠어? 그게? 안 돼. 아무리 나를 생각해 줄라 해도 어떨 때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많아요. 그러면서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시시로라는 건 항상 그 뜻이죠. 항상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라. 뭐 너 의지할 게 너냐? 너 건강이냐? 건강도 어느새 팍 무너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조양자도 그렇고 신하자도 그렇고 우리 이제 좀 빨빨했던 사람들 보자. 우리 이인자 집사님. 뭐 어떨 때 자기들도 아마 건강이 그래 무너질 줄 몰랐을 거야. 그죠? 몰랐지요? 근데 어느새 탁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무너지지. 시시로. 항상 시시로 저를 건강을 의지할 수 없어요. 한 번은 무너져 봐야 그걸 알지, 그것도. 그죠? 젊은 애들이, 노인네들이 이래 가는 게, 꼴보기 맛있지. 그게 긍휼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긍휼이 여기지 않는데도 그게 자기가 한 번이라도 당해봐야 그게 좀 긍휼이 간대도요. 빨리빨리 못하는 거 보고 왜 저래? 말하면 또 잊어버리고 사는 거 보고 또 왜 저래? 이렇게 자꾸 하겠지. 그래.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우리 항상 의지할 분 주님밖에 없지 뭐 누가 있겠어. 의지하고 또 그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토할 수 있는 입장이 좋대도요. 여러분들 그런 분이 없는 게 너무 힘들지. 근데 여러분들은 부모님도 있어서 좋겠지만은 그것보다도 누가 있어요? 하나님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힘든 부모님한테 힘든 소리도 못 하잖아. 그때 되면 또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9절에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볍다. 참 인간이 그래. 그래 우리는 오늘도 저는 그 스데반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억울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들이 복음을 못 받 귀까지 막고 나한테 달려들지 참 그렇잖아요. 베드로와 저번에 할 때는 3,000명이나 5,000명이나 회개를 했는데 그죠? 지금 이를 갈면서 그죠? 길을 막고 막 달려들잖아. 그걸 볼 때 아이고 겁에 질리버리든지 또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이럴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참 믿는 사람 그럴수록 우리는 사람들을 보지 않고 누구를 봐야 되죠? 하나님을 봐야 돼.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님이 오라 할 때 주님만 보니까 갔는데 옆을 쳐다보니까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어. 그래서 저도 교인들 키워보면 표가 나요. 뭐 나는 우리 맨날 옥녀한테 많이 시달려고 가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몇 시간이나 그렇지만 또 뭐고 하나님만 이래라. 그렇지만 한번 누기가 그렇고요. 그렇지만 뭐가 어떻고요. 그럴 어떨 때는 그만하래도 그 말을 들으면 몇 시간을 그렇지만이 몇 시간이 계속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다 몇 시간 받아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전화를 딱 끊습니다. 그러면 또 화가 나가지고 계속해서 팍팍 딱 돌립니다. 또 지금은 그런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안 그럽니다. 뭐냐? 그게 누구를 바라보지 않는 거죠? 자꾸 누구만 보는 거죠? 예? 누구만? 예? 사람만 보고 또 세상만 보는 거죠. 여러분들 그걸 연습을 하라고요. 누구를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도 옥년을 보면서 많이 배우는 거예요. 나도 저러는 거 아닐까? 맨날 하나님 이 보면 되는데 세상이 어떻고 하나님 보면서도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래도 하나님 쳐다보면서 원망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 좀 나아. 근데 아예 그 하나님도 없이 세상만 탁 보고 절망 속에 울기나 하고 이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 하나님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거지로 따지는 사람은 좀 나아. 알겠죠? 그래도. 그래서 자꾸 우리는 그러니까 그분을 평가할 때, 나를 평가할 때, 그래. 내가 두 가지를 평가합니다. 시시로, 보통 때도 항상 주님을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나냐.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중심으로 모든 생각하는 나냐. 또 그게 모를 때는 환난을 당할 때 그때도 내가 또 더 주님을 바라보고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만 하고 자꾸 세상을 고민을 밤새도록 하냐. 밤새도록 해봐야 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해보면 벌써 그건 100%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간절히 다윗과 같이 이렇게 결사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결사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어저께도 우리 보니까 조양자 집사님이 너 어저께 몸이 힘든가 봐 오후에. 그러니까 막 나한테 짜증을 내는 거야. 예, 막 짜증을 해. 나한테밖에 짜증을 낼 사람이 없으니까 자식들한테 내겠어. 자기가 힘이 드니까. 그래 얼마나 힘들겠나 하고 내가 이제 들어주고 있는 거지. 눈치를 보면서 그죠? 조금 있으면 좀 나아지고 이제 그렇지 않으니 기도를 하지. 그래 하나님 힘드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하지만 또 우리 옥녀가 막 저럴 때도 지금 말하는 거 아니야. 또 시험 들지 말고 지금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지. 근데 어쨌든 일부러 이제 내가 막 화가 나서 끊는 건 아니고, 더, 내가 해보면 같은 말인데 자꾸 반복하면 더 깊이 빠져들어가더라고. 어떨 때는 끊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들어줘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들어줘야 될 때도 있지만, 끊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꾸 그 말을 반복하면 마귀의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갑니다. 들어주는 자체가, 그럼 들어주면 안 돼요, 그때는. 그때는 딱 끊고, 막 원망이 또, 그 정도에 끊어야 자기도 편하고 서로 낫지, 그지? 말로 자꾸 죄를 짓거든, 반복적으로. 앞에 말한다 하면서. 그때는 딱 끊어버려야 돼. 알겠죠? 그 사람을 위해서 끊어야 돼. 제가 우리 딸하고도 해봐서 알잖아요. 자, 그래, 우리 소망이 자꾸 우리는 나부터 누구부터 평소 때부터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터는 연습을 하고요. 또 어려울수록 더욱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토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